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친절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던 방언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방언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일까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방언이 무슨 어떤 믿음의 표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본 기도원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생물은 기도원에서 키우는 강아지 말고는 없다고 하면서 방언 기도 못하면 창피한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 방언할 줄 알아?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전에 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뭐 주기도문을 할 때조차도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대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아마 정말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질서한 분위기. 혹시라도 누군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좀 집중하기가 힘드니 조금만 좀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냐 하면서 면박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언이 정말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 아직 못하시는 분은 사모해야 합니다. 어제도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고 특별한 대화를 이 방언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신비로움이 방언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방언을 남들보다 어떤 우월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자 방언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도 권면도 격려도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으로 그렇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와 소통 없이 사랑 없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무분별하게 방언하는 것을 의미 없는 소리,
또 허공에 지르는 소리와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울은 11절에서는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외국인이 하는 말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야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강한 어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야만은 미개하고 교양 없는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딴 나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의 없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방언을 비판하고 있지만 방언의 의미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알아듣고 또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남과 다른 세계관의 말,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강요하고자 하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목사인 제가 많이 찔립니다. 저의 주된 일은 설교를 하는 것인데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말, 또 나 자신도 적용할 수 없는 말을 이렇게 늘여놓은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됩니다. 때론 뭐 체면 때문에, 때론 또 뭔가를 좀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때론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한 목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좀 친절한 말을 주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와 공감의 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신비로운 방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감정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친절한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조금만 더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만 강요하지 말고 조금만 남도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그 인간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으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됩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만남이 있고, 또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며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대화, 일방적인 방언의 대화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의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